오늘은 왜 오직 예수인가? 우리는 왜 오직 예수만이 답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신중하게 할수록 우리는 그 오직 예수라는 것이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죠. 먼저 메시지 나가기 전에요. 제가 49강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신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임했어요. 왜 임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죠. 자, 내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죠. 그거는 착하고 순하고 그런 것이 가난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마음밭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암만 착한 사람도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강팍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뭔가에 나는 포로돼 있었고요.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어요. 눈은 떴으나 진짜 영적인 것을 못 받고 내가 자유롭게 내 생각을 가지고 누린다고 살았지만 사실은 눌린 자였죠. 뭐냐, 어차피 창세기 3장은요, 사단이 그 전략국 속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이런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뭐냐면요, 믿음의 내용. 저는 참 이것이 감사해요.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 기쁨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삶은요, 그 어떤 누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누림이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쭉 나가면서 지금 59강 나가잖아요. 여기서 뭐였냐면요, 믿음의 방법까지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믿음의 방법을 갖냐도 또 중요하죠. 자, 오늘 이 설명을 다 시간 넣었고요. 지금 마태복음 17장 오직 예수예요. 왜냐?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제자들한테 질문했죠. 왜 질문했냐? 근데 왜 질문했냐도 중요하지만 시점, 시간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사실상 신앙의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그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만 남을 건데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를 확인한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세 가지 응답을 준다고 얘기하고요. 21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로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부활할 거를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라, 또 착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해주고 이해해라. 이건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릇이거나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로소 자기가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니 그래요. 자, 그리고요,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즉, 우리의 생각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어떤 그 성공적인 배경도
사실상 복음에 유익하겠지만은 그걸 내세울 거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오직 예수를 쫓게 되죠. 또 25절에는요. 목숨까지 걸라 그러죠. 살고자 하는 이는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이는 살 거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27절에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28절에 얘기하죠. 진실로 여기 섰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왕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말한다 그랬죠. 이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왕권을 주는 그런 성령이에요. 자, 이 점검을 한 후에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뭘 보여줬냐? 자, 17장 1절에 보면요. 엿새 후에, 베드로 고백하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여기서 뭐냐면 따로 데려갔다 그래요. 따로. 자,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따로 또 양육할 사람들이 따로 있죠. 이제 그런 의미죠. 중요한 사람들을 또 따로 불러서 뭐 했냐면요. 이제, 변화산상에 데려가서, 뭘 보여주냐면요.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보고 초막 세 개를 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호련히 이제 빛난 구름이 저에게 이제 덮으면 구름 속에 소리 나는데 오직 예수만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 아들은 내 기뻐한 자니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17장 8절에 그 얘기를 하죠. 이제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율법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듣는 메시지 같지만요. 맨날 듣는 복음 같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물 먹고 생수를 먹어야 살듯이 영적인 생수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왕상 8장 9절에 요게 이제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 말씀 받죠. 그 돌비. 그래서 언약궤에 여기 집어넣은 것 중에 뭐가 있죠? 돌비하고 또 만나 항아리하고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개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없어졌대요. 돌비만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믿는 도리,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안다는 거.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데 뭐냐면요. 부활 메시지예요. 요거는 예수 이름에 힘입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요. 독생자. 그런데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확인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죠. 방언이 터질 수도 있죠. 요거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체험도 하죠. 질병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체험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거기다 갖다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가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의 기분, 감정 다 여기다 개입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는요, 곧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워낙 그 사단의 체험을 많이 하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체험을 버리질 못하고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 체험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이런 체험 때문에 또 기도에서 방언 체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응답을 받아가지고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한 것처럼 응답한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말씀만 꽂히질 않아요. 오직 예수만 꽂히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맛이 안 나요. 이 사람들은. 참 그거 오히려 병들은 건지 안타까워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독생자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라. 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 확인하는구나. 그러면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또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말씀 그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돼요. 요게 안 베껴져도 계속 들어서 베껴지는 그날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또 뭐가 있냐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헌신봉사. 그래서 그 얘기죠. 그 사단 얘기하면 막 거부감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자기는 마음 중심으로 선하게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불신앙 구분도 못하고요. 또 죄라는 그 개념도 이해가 안 돼 있고 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도 거리가 멀죠. 자신들은 사단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 고백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맙소서 그러죠. 뭐냐?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은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라 그래요. 그 사람의 일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저는 어떤 사람 얘기를 또 최근에 들었냐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지가 교회 안 나오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서 안 나간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의 말에 움직여서는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저기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과연?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과연 그거 기뻐하시는 건가? 자, 이 창세기 3장은요, 진짜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 착각하고 살아요. 자, 그리스도는요, 창세기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
요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냐? 왜 오직 그리스도냐? 그 이유가 정체성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죠? 근본 문제. 요걸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보좌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부여하신 그런 존재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하죠. 문제 없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그거 자존심 상할 정도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나님 형상에는요 문제 없어요. 창조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보좌의 축복 맡아놓은 존재예요. 그 이름에 힘입어서 이제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이제 부활 메시지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0절이죠. 마가복음 만민에게 가라. 누가복음 24장 기존 신자. 요한복음 21장 35절 어린 양을 먹여라. 오직 성령 받으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답을 주고 딴 것까지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라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받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 속에서 살아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땅끝, 그 정복자, 모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죠. 이 부활 메시지는요, 세 번째, 살아가는 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메시지가요. 말하자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별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속에 살아야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겠죠. 이 응답은요. 오늘의 응답도 있지만 미래 보장도 있어요. 반드시 살아가는 답, 살아가는 힘,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를 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고요.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오직 예수 하니까요. 에서와 야곱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 그래요.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기업을 이어갈 그것을 자기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요. 에서가 이제 아버지한테 통탄하죠.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갔으니까 야곱이 에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요, 내게 축복해달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밖에 없냐 이래요. 그것만이 한 가지밖에 그 축복만이 복이냐 다른 복도 달라 그래요.
근데 절대 다른 복은 없어요. 요 복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복 받을 수도 없고요. 응답받을 것도 없고, 성령인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성령인도 받아요? 이거 가진 사람이 성령인도 받는 거죠. 성령인도 해주세요 한다고 성령인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받냐? 오직 예수가 뭔지 아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고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요 메시지는 여러분들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요번 주에 마태복음 17장 따로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모실 때, 예수님 볼 때 여러분들 따로 부를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하세요. 자,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오직 예수가 돼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고요. 진짜 언약궤 안에 다 필요 없어요. 돌비, 이 말은 뭐죠? 말씀 또는 예수, 요거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잡았냐 안 잡았냐에 따라서 힘이 다르죠. 힘이 다르다는 것은요, 응답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주간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왜 오직 예수인가? 이걸 가지고 또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가치가 더 깊이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